8절의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을 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소망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손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였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였지니라.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요. 참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가감없이 전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몹시 예레미야의 예언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듣기를 싫어하였고 또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방백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예레미야 반대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결과는 좋은 반응이 아니라 아주 악한 그런 반응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이 말씀 내 내용이 들어서 기분 좋고 들어서 좋고 들어서 행복하고 그 말씀 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번 들으면 한 번 화가 나고 두 번 들으면 두 번 화가 나고 세 번 들으면 세 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선한 말씀이었는데 그 죄를 끊으라 버리라 그 죄에서 돌이켜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행하라고 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이게 복된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10번 들으면 10번 행복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가 예레미야밖에 없는가 또 다른 데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듣기를 거부하는 싫어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 반대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게 날개가 있어서 이 백성들이 없는 저 광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어 내가 이 고난을 보게 하십니까? 어느 때는 욕처럼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유다 백성이 장차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질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예레미야에게 가득 차서 그 백성이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이 백성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저주를 하라고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전체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거두고 화를 내리지 않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그들은 듣지 않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8절에 보게 되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에는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레미야 반대편에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세계가 다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성국, 이 나라만큼은 안전합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백성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외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우리가 창대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창대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8절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번영 복음이 그렇습니다. 현세적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자든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에게 화를 주시겠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받은 복을 나도 받아야겠다라고 흥분이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 번영복음으로 전 세계가 꽉 차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가 주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으니 구원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케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저 음부에서 나온 교리이지 할 수 없습니다. 무익한 거짓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물질의 이 번영이 이게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물질이 많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먹고 입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참게 하고 그것을 만족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길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쩌면 물질적인 가난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숨이 막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복이지,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져서 사는 삶이 복이지, 그 복이 복이라면 다른 것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은 성결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리로다. 내 집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길래 내 집에 와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아라.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아끼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가 뽑아놨다라고 말하는, 육신을 쫓아 육신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이 현 세상이 적의 것처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가증한 자들아, 이 집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그 이름의 의미가 안심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는 곳, 평안한 곳,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 성막은 사사시대 내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내시고, 그리고 왕이 죽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에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사사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로는 처참하게 처절하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망해도 실로는 망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유대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으니까 다른 곳은 망해도 실로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실로를 철저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의 10절의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의 자매 유다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지 110년, 약 110년 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수백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왜 망했는지도 보아라.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 악이 너희에게 지하여지고 그 죄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네가 온전히 내 앞에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어서 내 약속한 약속의 복이 너에게 비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옳지 않겠느냐? 복이 아니겠느냐? 너는 죄 때문에 망한 시대를 보고서도 너는 어찌하여 그들이 지은 죄가 네 속에 있느냐? 그 악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에게는 그 악이 너에게 제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아라. 그렇다면 너는 두려워서 그 악을 네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무서워서 너는 그 악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네가 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망한 나라, 망한 백성, 망한 개인 보고도 그 악이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죄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 자냐, 어리석은 자냐. 보고 깨달아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는 보고 깨달아라. 이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1000번을 만번을 내게도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황금 보석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한 애칭입니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언제? 약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오느니라.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그들은 쫓겨남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흩어져서 망한 나라, 망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여러분들,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23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예요.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라 한 화를 거두어버리고 화 대신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그것이 너에게 영생이니라. 그것이 너에게 지혜이니라. 그것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행동했는가? 결정했는가?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말하고 행하는 삶이 아닌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맞추어서 내가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어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실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 그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망하여 황폐하여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로. 왜 망했는가 생각해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 그들이 망한 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들을 망하게 한 악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 새벽부터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말하였어도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서 너의 등을 보였느니라. 오 주님,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입에
모든 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입의 말이 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들림을 받는 영광이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약속이 있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 약속의 복을 받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순종하지 하여 망한 것을 보고도 10가지를 보고도 100가지를 보고도 1000가지를 보고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그의 간자들이 받았던 멸망 받았던 벌 받았던 그 형벌 그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갔던 길로 간다고 하면 그들이 살았던 방법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주여 오늘부터 남은 생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순종 빼버리면 그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순종 빼버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과 순종은 따로 나서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에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더듬어서 살펴서 고쳐서 바르게 남은 생애를 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5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둔 실로 거기 가서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를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있었던 악을 제하고 죄를 제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삶이 남은 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들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만 구원받았다고 성전에 올라와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몇 번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하고 행하는 삶, 이 삶이 없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세상 분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서 마귀의 몸뚱 권세 장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서 얼마든지 내 모든 은행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회개해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니. 주님 습관을 따라서 내 육체의 동력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속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남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로 사는 어려운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직 주님의 전급이 여겨서 사는 사람이 사는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나 변화되어진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가서 보아라. 노아 시대의 사람을 보아라. 서로가 고구라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부하고 이스라엘 아수르에 관한 이스라엘 가서 보아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관한 그 역사를 보고 보아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는지를 주여 보고 깨달아서 오직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밖에 없는 것을 알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가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